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사야 28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책망하시고 또 동시에 남유다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보배로운 돌, 보석, 16절에 가면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기초석. 예수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세요. 1절에 화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유해지니까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방탕하네요. 네. 이거 뭐 공식이네요. 야, 참. 성도가 부유하게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이 거의 다 부유했어요.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다 부유했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도 근대에 미국의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 있죠.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영국에서,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 아메리카 청교도들 다 부유했습니다. 대부분 부유해요. 부유한 게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물질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그죠? 12조 생활 잘하고, 또 방탕하지 아니하고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참 부유해지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해요.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랬죠. 스스로 영광스러워지고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교만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함이 영광이 뒤따른다. 마음이 교만하면 배망하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나가면 저 뒤에 패망이 따라와요. 겸손하게 나가면 저 뒤에 영광이 따라와요.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자, 포도주에 빠졌네요. 방탕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기름진 꼭대기에 있는 화려한 아름다운 성이에요. 예,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일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겁니다. 부유해지니까요. 예, 자기도 모르게 안일주의로 빠지고 또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깨어있는 성도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성도는 기도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또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안일주의와 향락주의로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함량이 있어요.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물질 많이 주시면 그 물질을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자꾸 달라 그래요. 하나님 주시면 교만해지네요. 방탕하네요. 안일주의로 나가고 향락으로 나가고 저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온유하고 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 그렇게 단칸방에 살아도 집에서 부업하고 그냥 손이 다 닳도록 일하고 그때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네요. 땅도 사고 가게도 사고 사무실도 만들고 직원도 열어두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거 손대면 이것도 잘 되고 저거 손대면 저것도 잘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사도 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네요. 교만해지고
저는 그렇게 겸손하고 제대로 뭐 고개도 못 들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이거 뭐 또 물질적으로 조금 축복해 주시면 또 금세 또 교만해지고 예, 방탕하게 나가고 새벽 예배 그렇게 칼같이 그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 여름이든 겨울이든 나와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듬직해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잘 나갑니다. 돈도 뭐 많이 벌고 집이 머니까요. 새벽 예배 못 나오네요. 주일날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는 뭐 거기서 한대요. 예배당하고 멀어지면요 곤란해요. 평생을 그렇게 새벽 재단 쌓으면서 그 자리 다 그냥 그분이 안 나오시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 앉지도 않아요. 창원교회 새벽 예배실은 방석을 깔아요. 방석.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새벽 예배실 마룻바닥인데 남자 반 여자 반 방석을 깔잖아요. 신학생들이 좀 일찍 와가지고 방석을 탁탁탁 방석을 깝니다. 줄자 안 맞춰가지고. 저도 늘 방석 깔았어요. 네, 방석 깔아가지고 저는 둘째 줄 저 구석에 앉고 네. 맨 앞에 그 맨 앞에 항상 그 자리 일찍 와가지고 한 20-30분 전에 와서 벌써 앉아있는 거예요. 컴컴한 기도실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네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안일주의 빠지고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고난받으며 일평생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해져도 육신적으로는 부유해져도 심령이 늘 가난해서 예? 심령이 늘 가난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 믿음을 이삭이 계승하고 그 믿음을 야곱이 계승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겁니다.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진다고요. 게다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핵심이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을 의미해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 믿음이 없어요. 진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조금만 축복해 주시면 금방 교만해지고 방탕으로 나가는 거예요. 술 취하고 안일주의로 향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천주교는 술 다 먹죠. 신부가 술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막걸리를 먹었다는 둥, 뭐 맥주를 마셨다는 둥, 뭐 위스키를 먹었다는 둥, 소주를 먹었다는 둥. 어떤 분이 저희 천주교 다니는데, 아이고 신부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아이고 술을 뭐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목사들도 술 마신대요 요즘. 장로도 술 마신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풍요로워져서 그래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막 고난이 있고 기독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 보세요. 그런 허튼 짓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일 안 지키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요, 시들어가는 꽃처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아라, 주께에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주께에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아시리아.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10장 5절에 보니까, 야, 아시리아는 내 손에 있는 몽둥이다. 그러셨죠? 10장 5절에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예요. 아시리아 손에 들려있는 그 몽둥이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기 오늘 28장 2절에 주께 속한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시리아입니다. 아니, 왜 주께 속했다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폭풍처럼, 넘치는 홍수처럼 손으로 그 면류관, 에브라임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땅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갑자기 확 들이닥치는데 쏟아지는 우박처럼, 우박이 막 우다당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폭풍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뭐 토네이도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다 날려버리고 다 주저앉혀 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처럼. 넘치는 홍수. 홍수는 무섭습니다. 불이 나면 뭐 재가 남는다 그러는데 홍수는 아무도 안 남아요. 물이 그냥 갑자기 확 쓰고 내려가 보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그 저수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한 5,000개 이상, 한 6,000개 가까이 돼요. 저수지가. 큰 댐들 말고. 여기 갈담, 여기도 저수지 있죠. 저는 저수지 밑에 집 짓고 사시는 분들 참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평소에는 뭐 이렇게 좋죠. 전원적이고, 저수지 뚝방이 있고, 저수지 뚝방에 올라가면 물이 차 있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름에 그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럴 때는요, 저는 그 뚝방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방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튼튼하게 만든 건데, 다 공학적으로 다 설계해서 만든 거지만, 그 저수지 밑에 또 동네들, 뭐 상가들, 야, 저분들은 참 믿음이 좋은 건가? 넘치는 홍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그 에브라임의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았다가 땅에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지그지그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3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은 한마디로 술 취한 자래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방탕하고 안일주의로 향락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면류관 땅에 집어 던지고 그냥 지근지근 밟고, 수치를 당하고,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짓밟힐 것이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 시들어가는 그 꽃은 여름이 오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기름진 골짜기 위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 사마리아는요, 분지예요, 분지. 이렇게 우뚝 솟은 그 분지 위에 있는 큰 도시예요. 사마리아, 도성. 사마리아는 그 지역적으로, 그 자체가 요새성이에요, 요새성. 사마리아가. 브라질에도 그 도시가 있는데, 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막 올라간대요. 1시간 이상인가? 산꼭대기로 빽빽빽 산을 타고 계속 올라간대요. 저 높은 산에 탁 올라가면 거기 큰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대요. 산꼭대기에 도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뭐 요새죠, 요새. 사람들이 피난 가고 도망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 괜히 그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만들었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사마리아 성, 시들어가는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자,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익은 열매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저 며칠 지나면 따먹을 수 있겠는데, 기다렸다가, 얼른 내려면 따먹는다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공식입니다.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방탕하고, 안일주의와 향락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려온다.
고생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일주일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는 집에서 성경 읽었어요. 그렇게 잠이 부족하고 힘든데도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성도들이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이불 깔고 자고 마룻바닥에 자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고 집에서 뭐 따뜻한 찬물 다 나오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하나님 다 주셨더니 기도를 안 하네요. 교회에서 뭐 잠자는 성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카페 뒤에서 매트 깔고 예배당에서 잠자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잖아요. 왜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예배당에서 매트 깔고 해서 잠자면서 기도하겠어요? 네.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왜 산에 가서 기도하지? 묘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니 왜 남의 묘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불법 아닌가 그거는? 왜 남의 묘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청승맞게 왜 묘에 가서 또 기도하는가? 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당에 새벽 기도에 나간다. 잠도 부족한데 새벽 예배 어떻게 나가지? 새벽 예배 안 나가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은 세계 완전 다른 겁니다.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왜 산에 가서 기도하지? 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집에서 기도하지, 기도실에 기도하지. 왜 굳이 산에 가서 기도할까? 그러면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묘에 가서 기도한다? 아니 왜 남의 묘에 가서 기도하는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기도하던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 연단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노쇠해지고 다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시대, 사사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전에 신앙을 알지 못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전시켜 줄 거예요? 믿음은 유전돼야 되는데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계승되지 않고 유전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그건 대실패예요. 대실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까지 할까요?